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기도는 뭐냐?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놈이 너무 미워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알려주실 거니? 이거는 기도 자체가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뇌물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뇌물을 받고 저 사람이 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잘 들어주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어긋나는 내용을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용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확할 때가 있고 약간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피식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긴가민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내가 잘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일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성경을 보면 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뭐 출신 성분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좀 꽤 길게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 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입니다. 가고 있는데 이미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해하는 여러 민족들을 다 계속 쳐부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지역의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무력으로 충돌하면 분명히 우리가 질 거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주 영험하더라.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뭔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근데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 광야에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가지 말아라. 저주하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딱 명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발람이 응답을 합니다. 발락에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 그 일 못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발락이 그래, 포기하자라고 하지 않죠. 다시 또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와서 좀 저주를 좀 해달라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맨손으로 갈 리가 없겠죠. 첫 번째도 맨손으로 갈 리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금은보화를 더 가득 싣고 갔겠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되냐면 또 기다려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 보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또 부탁이 왔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가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그래요? 하면서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요. 가서 뭐 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줍니다. 가는데 가긴 가되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해라. 다른 말은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가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 내용이에요. 발락이 기대했던 예언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망하는 내용. 이걸 기대했는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말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을 이제 듣고서 그대로 했는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던집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발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점점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열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끝. 가라. 그러면서 맨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 저주했으면 내가 엄청난 금은보화를 줬을 텐데 이 복을 네가 차버리냐. 그러고서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자, 민수기 25장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 발람은 민수기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25장 내용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자,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 이게 음행과 제사는 예전에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이쪽 지방에서는 제사 의식이 축제 의식과 비슷하고요. 거기에는 늘 성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를 받아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신들에게 머리 숙이고 뭐 이런 일들,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 결과 2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일은요. 이게 31장에 넘어가면, 자, 여기서 25장까지 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31장에 가면 요 이야기들의 단서가 나와요. 이게 31장 16절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이 아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자, 이제 뭐가 연상이 되시죠? 뒤에 뭐가 있었다? 자, 발람과 발락이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헤어졌어요. 그 얘기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발람이 집에 돌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집에 가려는 발락을 불러서 내가 좋은 생각을 알려줄게. 이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피폐 있는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축제의식, 뭐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에 그냥 단순히 처음에 그냥 구경 오라고 불러.
그거 뭐 못할 거 없지 않냐. 구경 올 수도 있지. 왜냐면 오랜만에 보는 흥미거리고 재미거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술 한 잔 주고 받고 뭐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발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쏠려 들어갔고 하나님이 진노를 했고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요 배후에 발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언급이 돼요. 자, 요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내용인데, 나는 그 버가모 교회가 뭔가 책망받을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요청이 맞는지 어떤지를 잘 몰라요.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지 말아라.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놓치게 될 기회가 너무 아까워. 그죠? 뭘 싸들고 왔어요? 금은보화를 싸들고 왔잖아요. 이거 내 인생 완전히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서 한마디만 해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뭐 큰일이에요. 그냥 가서 한마디 해주면 대박 나는데, 그걸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발락이 또 와서 요청할 때 또 기도해 보겠다,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 보겠대. 미련이 남았어. 이게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거 뭐 그냥 내가 그냥 신용만 내고 하나님이 저주를 안 받으면 되잖아.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뭐 인생 대박 나고 좋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발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가라고 그런 건 뭐냐면은 너 맘대로 해 라는 뜻이에요. 너 맘대로 해. 너 진짜 가고 싶구나. 가봐. 그럼 어떻게든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옳지 않지 않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는데 내가 계속 미련이 남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나님께 계속 요청을 해요. 뭐 이게 이제 더 심하면 아예 기도도 안 하겠죠.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일들을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불분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불분명할 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건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불분명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도 명확하게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또는 이미 내가 눈이 멀었어.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우리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눈을 띄워주게 만드는 거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의 조언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술집에서 바텐더 직업을 갖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술 마시나요? 술 마시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술 마시는 게 괜찮다면 술을 파는 거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상담 주제로는 많이 나왔고 목사님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위 맥주 회사에 취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상담을 놨더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술을 파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그러냐. 취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전제는 술은 기독교인이 절대로 마셔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니까 나쁜 거니까 그걸 파는 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만드는 회사 이거 악의 근원이네. 이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술을 파는 거는 뭐가 문제인데? 술을 만드는 것도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바텐더가 되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자, 이제 좀 정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분위기와 상황과 그 직업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편차가 좀 달라서 혹시 그 분위기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흔쾌히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염려되는 게 뭔가 있을까요? 자, 이럴 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도대체 뭐 성경에 바텐더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원리들을 찾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언을 잘 안 따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포지션일 때. 내 마음이 이미 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요. 내 마음이 이미 결정돼 있는데 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이미 내 마음은 결정돼 있어. 하나님의 제가만 받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아까 발람 같은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경에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명확한 얘기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명확한 얘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넌 크리스천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느니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크리스천인데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어떻든 잘 되게 해주세요라든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이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아닐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참 미묘하죠. 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빠져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가 될까요? 아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어떻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정해지면 성경 말씀도 가능하다는 말씀만 계속 들어와요. 원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쪽이 있으면 그거와 부합되는 이야기만 계속 눈에 들어와. 나머지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 안 보여. 그리고 그거의 가치를 자꾸 이게 절하시키는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어떻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제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 조언을 듣다 보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 명확한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결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염려되는 것들도 있다. 이거 잘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발람 이야기를 지금 꺼낸 거는 뭐냐면 나는 객관적으로 지금 뭔가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정돼 있어. 이미 마음이 가 있어.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걸 털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진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씨름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씨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저기까지 이미 가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거를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오케이 해주시면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100% 채우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반대쪽으로 응답하시면 끌고 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작업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든 작업이요. 그거요. 괴로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괴로운 작업이에요. 내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 내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에 막 기울어져 있는 이거와 씨름해야 되는 이런 작업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기도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뭐 분명하죠. 근데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다른 사람의 좋은 조언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기도 내용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겠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내용. 이게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뭘까요? 이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왕이요 세상의 통치자이니까 그분의 생각과 뜻이 관철되는 세상이 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영역 저런 영역 많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 거창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놓고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내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가정생활이든지 뭐 직장생활이든지 또는 뭐 친구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일까? 하나님의 왕 역할을 하고 계시나?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자, 짤막짤막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는 거잖아.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창하게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는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좁히면 내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명확한 기도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단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1차적인 대상은 너희 같은 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해라. 너희 가정 모임의 멤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정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을 때 기도를 해라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좀 길게 나오지만 이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삶의 전반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좀 안 좋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혹시 이제 이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또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 3, 2절, 이거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좋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근데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이 잘 되면 좋지만, 물론 도둑질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한 기도는 안 하겠지만 이거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하기를, 아프지 않고 이게 잘 지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 그거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잠깐 기도를 했었죠. 우리 주거권 문제, 희년 이런 문제,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용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지금 그냥 우리 시대 왕이 없으니까 어떻든 뭔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저 높은 분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놈들이 개판 치면 누가 다 죽어나요? 우리가 다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라. 절박한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사고는 윗대가라 치고 고생은 밑에 대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꾸준히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이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는 세상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용도 있지만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갖춰야 될 어떤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시에 당연히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함을 위한. 이거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뭔가 상당히 거룩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는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도 많이 드는데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들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궁핍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기간 동안에 이거를 거쳐서 이렇게 나와야 될 어떤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라는 거와 인생에서 이런 기간이라는 것들은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그래도 잘 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요한 3서 2절 말씀 기억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프지 않고 그래도 평안하게. 물론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다 죽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경험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용도 되고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 내용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너무 거룩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이거 근데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연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저는 이걸 좀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충만해.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해라. 얼마든지 구해라. 이런 겁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계속 상호작용을 해요. 앞부분이 뒷부분을 규정하기도 하고 뒷부분이 또 앞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렇죠?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내용이 명확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불명확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조언을 들으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막 꽂히게 된 어떤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요 작업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의 내용들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것, 중간적, 긍정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나 또는 기도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지, 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제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했던 기도 내용들을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이런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